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라도 한 줄기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핵심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대로 겸손이죠.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트렌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겸손함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주의로 허리만 다쳐도 어떻습니까?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진 내가 그 그릇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릇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보잘것없고 내 육신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힘이 없고 근육에 힘도 없고 뼈마디마디가 쑤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이 무엇 할 수 있겠어 하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라고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제대로 한번 사용받고 싶습니다. 내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받고 어떤 것은 천하게 사용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용받는 그릇은 그릇이 좋으냐 나쁘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싼 그릇이냐 값싼 그릇이냐 여기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 사용받는 기준은 뭐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비싸건 비싸지 않건 연약하건 강하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깨끗하고 겸손한 그릇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뭔가 좀 스펙이 있고 뭔가 좀 갖춰졌을 때 사람들에게 쓰임받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깨끗하고 겸손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그것을 향하는 준비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로 올해 이제 세워주신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로 세움을 입은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채워진 그릇이냐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릇이냐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를 사도 바울이 이 글에 쓴 것이죠.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본래 자기 계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계급을 무시할 때 그 군대는 당연히 오합지졸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그 군대 안에서는 일어날 것입니다. 상관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그 군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 계급에 맞는 위치로 되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의미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약한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겸손함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닥쳐온 어떤 그 모든 유혹과 죄를 하나님의 힘으로 맞설 용기를 얻는 유일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겸손하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고개 굽신굽신하고 고개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겸손이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닥쳐온 많은 유혹들, 많은 죄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맞설 용기를 갖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교만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7절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대적하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대항하십시오.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들은 그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얼마 안 된, 그러나 열정이 있는, 그래서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은 결국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든지 간에 가까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자, 이들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세 번째 원리는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이 책망했죠. 이들은 외면적으로는 율법도 잘 지키고요, 엄격한 의식을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존경을 합니다.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을 하얗게 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얗게 무덤을 칠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무덤이구나 하고 그 무덤을 피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율법으로 부정한 것, 그러니까 무덤에 접촉이 된다면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무덤에다가 하얀 것으로 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얗게 칠했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빛을 받으면은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덤 안은 어떠죠? 겉으로는 하얗게 색칠했기 때문에 햇빛이 받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무덤 속은 어떠지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있는 것이죠. 살이 썩고 뼈가 썩어가는 심한 부패가 있는 곳이 무덤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야,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옳게 보이는 듯하지만은 내면은 외식이 있고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의 몸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은 이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어떤 눈물의 그 회개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심령, 견고한 심령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마음은 하나님은 물론 세상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 못하고 세상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라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뉘어진 두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다리도 걸치고 세상에도 한 다리도 걸치면서 이렇게 적당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범죄했던 이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두 마음이었던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변해지는 핵심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이르는 길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버릴 때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희죽희죽 대면서 실속 없이 웃고 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처럼 피상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 안에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그 오페라 성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앤더슨이 메리안이 불렀던 이 노래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그가 부른 노래, 그 고음, 여자로서는 가장 그 낮은
그 음의 파트를 가진 이 여자인데요, 그가 부르는 노래가 참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1990년대 초반에 어떻습니까? 그 흑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강했었죠. 가정의 형편도 어렵고 그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 그가 성장하면서 그 여인은 언제든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음악을 배우지 못할 때 교회 성가대원들이 돈을 모아서 처음 음악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운 형편과 그 흑인이라는 그 차별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러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메리안 앤더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의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제 아픔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죠?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메리안 앤더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사랑, 이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주는 그 기쁨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 주간이 또 이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서 심한 감기 몸살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 여러분의 시선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겨내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나의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